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몇 주 만에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세 주를 지나고 네 주 만에 뵙습니다. 노원 지역 목회자 협의회, 그 다음에 연말기도 주일 서중환 앞에 목회자 협의회.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골든벨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네. 이번에 골든벨은 로마서가 아니라 다니엘서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진짜 이번 안식일 날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지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골든벨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공부하고 계시고 전부 다 참여하실 거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주 만에 뵙기 때문에 좀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 빠르게 짧게 복습을 하고 우리 오늘 로마서 2장을 아예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만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인간 내면을 비추는 이야기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속절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느끼게 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게 되고 동시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깊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길고 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회개에 대해 잠깐 짧게 공부했는데 회개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죠.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죠. 메타노이아, 변화된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받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받는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에스겔 37장, 36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오죠. 참된 회개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거.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지만 돌아서죠. 안 받으면 늘 우리는 죄를 사랑하게 돼요. 죄 욕망에 끌리게 됩니다. 늘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우리 행동하는 마음이 안 변하게 되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깨달아요? 가르쳐줘야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죄가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맨날 과거 생애를 또 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마음도 받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내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참된 회개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주 조용해요. 몇 가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회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짧은 기도와 서두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는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새로운 마음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세요.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급하게 앉아갖고 하나님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마음 주세요 하고 뚝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여전히 과거에 그 미워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 죄된 마음을 품고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마음도 받기 전에.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고 서둘러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려 하는 자는 언제나 어떤 회개를 한다? 피상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진정으로 의복을 갈아입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고 하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열한 마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사랑 없는 마음을 애통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됐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오래오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의 빛이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출 때 내 마음의 병든 것과 추악한 모습을 구석구석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더하여 그것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다치게 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진정으로 어떻게 된다? 미워하고 슬퍼하며 그것을 버리고자 할 것이고, 진심으로 버리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더하여 약속하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듣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오래오랜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전혀 그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로마서도요, 굉장히 강력한 기별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죄가 그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어떻게 된다? 계속 자꾸 쌓아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통한 의를 계속 쌓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강팍을 통해서 죄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고 가라지 뭐 이렇게 말을 또 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기억나세요? 다? 네. 이제 9절부터 11절, 오늘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나갈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글을 읽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환난과 공고도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하고 있고, 영광과 존귀도 전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이죠? 이 선민 사상과는 충돌하는 거예요. 네. 그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재림교회의 남은 무리 사상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인은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의 사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취급하실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 불쌍한 이방인들, 하나님 율법도 모르고 죽어가는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들은 속절없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차별해서 특별히 사랑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언약적 축복을 따라 너희들이 언약을 따라서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떠나 행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음을 언약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어요.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의 조건은 살피지 않고 대신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민족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1500년이 한 지난 후에 침례 요한이 이 선민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언약이 깨어진 소작인에 비유해서 언약이 깨어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대신 열매 맺는 백성이 이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한 민족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조건에 부합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이나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 전부 다 여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빛을 따라서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로마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알 수 있지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멸망당할 사람인지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받은 빛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진짜 크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이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행한다고 하는 건 계속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딱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주님과 언약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뭐가 된다? 주님과 미래의 하늘 가족이 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이 자랑하던 그 언약의 율법이 누구를 판단한다?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돼요.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말씀처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율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 제가 이 기독교인이 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진짜 제가 역사를 좋아하면서 존경하는 정말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의롭게 살아온 훌륭한 사람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 예.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사람인가? 황희정승이나 율곡이나 퇴계이왕이나 진짜 고결하게 살아있던 사람들 다 멸망당할 사람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고인노운 분인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빛을 받지 못한 이유로 다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새겨진 이것은 이 율법은 뭐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양심은 이방인의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 불문 율법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성문 율법이 있지만 이 불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의 경우 그들의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수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은 전부 다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빛에 따라, 다시 말하면 천년계와 로마서 1장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끝없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이 빛에 따라, 다시 말하면 이 불문 율법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이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도 유대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심판 때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빛을 이방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세상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었어요. 네. 근데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유대인에게 뼈아픈 말씀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참 두려웠어요. 이것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 대신에 목사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재림교인이란 말을 넣으면 더 실감나게 들릴 수 있어요. 목사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재림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돼.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는 걸 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분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는다?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더 심하게 간음을 하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이 D.M.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다? 바로 나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위험해질 수 있다. 유대인들처럼 살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해로울 것이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매일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유대인의 비극이 제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자신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을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어떻게 한다? 깨우치시며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그 수도 없는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전철을 밟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면서 내가 계속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척 말만 하는 위선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가장 중요하게 삼는 게 뭔가 하면 할례예요. 할례. 예.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 하나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누가 최초로 했죠? 할례를요? 예,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떤 결심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행위로 표현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나의 생식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표하면서 생식기 껍질을 벗겨버린 거죠. 이 결심을, 마음의 결심을 행동으로 표현한 게 바로 할례예요. 예, 마음의 결심을. 그래서 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이방인도 할례자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반대로 할례자인 유대인이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너는 뭐가 된다? 무할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질은 본질적으로 어떤 할례 행위나 외적인 행동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제시한 사랑의 호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언약의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28절부터 29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론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더라.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피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소수죠. 기독교를 형성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않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의 참 믿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영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중국이 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 중국 스파이 한 명이 체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생김새도 서양인이었고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발각됐는가 하면 이 미국인을 수상하게 여긴 이제 미국 정보 요원이 유럽을 여행 중인 이 사람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을까요? 시내버스에서 외국이잖아요. 그 사람 곁에 서서 휘바람으로 미국 국가를 불렀대요. 따라라라라라 하는 불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국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안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아주 가슴 깊이 느끼는 경우는 한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 같은 명절에 식구들이 모여서 뭘 보는가 하면 미국인만이 좋아하는 미식 축구를 TV를 통해 즐겨보는 걸 통해서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미식 축구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그것을 들을 때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가가 흘러나올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진대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국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테스트하려고 중국 국가를 휘바람으로 휙 불었대요. 그랬더니 한번 흘낏 보더랍니다. 계속 휘바람을 불자 무심결에 발로 장단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중국 스파이라는 걸 확신해 하고 체포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방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요. 겉으로만. 마음에는 변화되지 않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진짜 말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별로 경험하고 있지 않는데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방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교회 가니 나도 교회 가고 찬송을 교회 다니면 찬송을 부르니까 나도 찬송을 부르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것 흉내내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륜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도 이만큼 교회 생활에 적응을 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화에 나온 중국인처럼 모방을 했을 따름이지 그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그냥 모습대로 그냥 관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아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전혀 무관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실제적으로 이 가지,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계속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이 말은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아주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 겉모습이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뭐예요?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조문만 지킨다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겉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진짜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배워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여기 보면요. 겉에다가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 할례를 통해 마음의 언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언약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발적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가까워? 심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입술에도 있고 마음에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매우 사랑해요. 지식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아주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는 언제나 여러분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과 은혜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대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게 됩니다. 왜냐,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참되게 회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태능교회에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